또 멋진 남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욕망은 의지와 생각이라는 마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뜻에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뜻과 생각이 모두 고요하고 맑아진다면, 뜻과 생각이 모두 고요하고 맑아진다면은 이러한 색을 보더라도 색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상대하고 접촉하려는 행동도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것이다. 남을 나쁘게 보는 마음도 내 마음속에 거의 색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남을 미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의지와 생각의 두 마음이 각각 고요하고 맑아진다면 색도 아니며 또 행도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첫 단계의 마음이죠. 업력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색이 첫째 조건이고 의지가 다음 단계의 마음인 것처럼 이제 행위, 업력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색의 다음 단계인 것이다. 생각과 의지가 모두 고요하고 청정해진다면, 생각과 의지가 모두 고요하고 청정해진다면 이러한 업력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욕심,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색을 색으로 보거나 대하지 않을 것이고, 색신이 이미 색신이 아닌 경계에 도달한다면 업력의 실행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색이 아니고 행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은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차계는 시 가섭불설이시니라. 이 개송은 바로 가섭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이 개송은 바로 가섭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가섭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시냐면은 과거 7불 가운데에서 그 한 분이 있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출연하신 부처님이 가섭부이다. 과거 7불 가운데. 그 다음 32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걱정,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근심, 걱정이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곳에 살았으면 딱 제일 좋겠는데, 이게 언제 근심, 걱정이 졸업하겠냐 말이에요. 근심, 걱정 졸업하면 죽어야 됩니다. 죽으려면 그거야 무슨 죽은 자가 말이라도 한 말, 내가, 걱정도 안 하겠다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걱정할 것 같으면 말아서 살아서 걱정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걸 가지고. 욕심이 만약 걱정하지, 욕심 없으면 걱정할 건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진짜 그 욕심을 내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거든. 맞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애착과 탐욕에서 벗어나면 된다. 이 말이 방금 그래 하잖아요. 애착과 탐욕에서 벗어나면 된다. 이건 과도한 사랑, 과도한 욕심에서 벗어나면 된다.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지 마라. 적당한 수준을 가지면 된다. 불은하사. 그래서 적당한 수준을 가져라.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종애욕하며 생우하고 생포하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사람들은 애착과 탐욕을 쫓아서, 사람들은 애착과 탐욕을 따르기 때문에, 쫓는다는 것을 탐욕을 따른다는, 애정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탐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는 것이다.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을 쫓아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공포가 생겨요. 근심을 쫓아서, 근심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되는지 하면 걱정이 지나치면 공포가 된다. 그래서 나도 이제 가만히 걱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걱정을 하니까 겁이 들컥들컥 나는 거야. 내일 모레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수술하다가 이 마취하다가 또 못 깨나 어쩌나 이런 생각까지 별게 다 일어나는 거야. 걱정 안 하면 돼. 그냥 부딪히면 어차피 가서 그냥 부딪힐 일을 미리 그때 가서 하면 되고, 못 깨나면 그냥 못 깨나면 되겠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못 깨나면 어쩔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장애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수술 직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딱 느끼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걱정이 지나치면 공포가 되는데 자식이나 가족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래 이제 걱정하다가 시간이 점점 더 흐르다 보면은 무슨 교통사고가 일어났나 무슨 사고가 일어났나 이래 하면서 이제 두려워지는 것을 이제 조금씩 더 하다 보면 경험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평범한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제 우리가 배우자나 친구, 정말 내가 절실히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진짜 절실한 친구나 말이지. 그 진짜 사랑하는 사람, 이런 마음이 지나쳐서 애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갔을 때라, 잠시라도 어디 갔을 때, 엄만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야, 이제.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상대에 대해서 불신하고 말이지. 막 상대에 대해서 의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무서운 병이 걸리게 되는. 그게 너무 애착을 하게 되니까. 이런 사랑과 애정은 자기 자신과 상대를 해치죠. 또 그 상대의 피해만 입히는 사랑과 애정으로 이제 상대는 물론이지만 자신도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친 애정과 사랑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것을 오래 모자란 것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다. 너무 과유불급하지 말라. 지나친 애정과 사랑도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다. 과유불급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리의해하면 만약 애착에서 벗어난다면 하우하포리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만약 애착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애착에서 벗어난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애착을 놔라. 사성제 가운데서 이제 고진멸도,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이 사성제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애착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 고진멸도. 그죠? 고는 고통, 근심, 두려움이다. 집은 집착, 애정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고통의 고는 뭐냐? 고통과 근심,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애욕과 애착과 탐욕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집이라고 하죠. 뭘 집자. 이거는 애착과 탐욕을 떠나고 벗어나게 되면은 걱정,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걱정, 근심, 두려움의 원인이 해결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 33장, 요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33장은 전투에서 승리를 얻은 것과 같이, 얻는 것과 같이 깨달음의 열매를 얻어야 한다. 깨달음의 열매를 얻어야 한다. 불은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대. 부의도자는 비어 1인이 여만 인전할세. 무릇 돌을 닦는다는 것은, 돌을 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비어 1인이, 비유하자면, 한 사람이 여만인 전할세, 1만의 사람과 함께 상대하여 싸우는 것과 같다. 아주 이거 얼마나 큰 말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출가자가 나타난다면 자기 집안에 한 사람이 출가자가 나타난다. 구족이 생겨난다는 말씀이 여기 딱 들어오는 말씀하고 딱 맞다는. 왜 맞느냐면은 무릇 돌을 닦는다는 것은 비유를 한다면 한 사람이 1만의 사람과 더불어 상대하여 싸우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은 갑옷을 걸치고 문을 나서자 의지가 혹은 겁나고 약해지기도 한다. 갑옷을 걸치고 문을 나서자. 그래서 이제 개구 출문에 말 갑옷 투구할 때, 그래서
의욕, 겁약하며 갑옷을 걸치고 문을 나서자 의지가 혹은 겁나고 약해지기도 하며 혹 반로 이태하며 혹은 길의 절반쯤에서 후퇴하기도 하며 혹 투 이사하며 혹은 겨루고 싸우다가 죽기도 하며 혹 성이 환인달하여 혹은 승리를 얻고 돌아오기도 한다. 사문학도인된 사문이 도를 배우려면 응당 견지기심하여 응당이 굳게 그 마음을 유지하여 도를 배우려는 마음을 잘 유지하라. 정진 용례하여 용명하고 날카롭게 정진을 하여서 불에 전경하며 앞의 경계에 어떤 경계에 부딪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파멸중마하면은 모든 마군을 부수고 없앤다면은 이득 도가하리라. 도의 열매를 정득하리라.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마군이라고 이렇게 마군을 부수고 없앤다면 마군은 이제 악마의 군대라고 하죠. 악마의 군대라고 할 때 악마의 군대란 욕망, 애착, 굶주림과 목마름 이러한 등의 이제 생리적인 문제를 이제 악마의 어떤 군대라고 볼 수 있죠. 근태와 수면, 의욕, 고집, 아상 이런 등의 장애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악마의 군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장애를 살펴보면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속한 경계다.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경계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100만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설명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정말 그 돌을 닦는다는 것은 비유를 한다면은 한 사람이 1만의 사람과 더불어 상대하여 싸우는 것과 같다. 앞에서 1만의 사람들과 전투하는 것이 돌을 닦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전투에 나섰다가 겁을 주고 나약해져서 중간에 돌아오기도 하고 혹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기도 하고 혹은 승리를 얻고 돌아오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과 치열하고 용맹하게 싸워서 모든 경계를 겁내지 않고 물리쳐 버린다면은 마침내 전투에서 승리를 얻는 것과 같이 깨달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 돌아오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겁을 내거나 나약해지거나 또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항복하거나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 싸우다가 죽지도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도를 배우고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이루기 힘들다고 겁을 내거나 깨달음을 이루고야 말겠노라는 초발심의 의지와 뜻을 굳건하게 지켜서 나약해지지 말아야 한다. 깨달음의 결과를 성취할 때까지 또 도를 배우고 수행하는 중간의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물러서지도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분발하여서 모든 경계와 장애를 물리쳐서 없애버린다면은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이제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도 제일날이 12월 8일, 나불 8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지금은 해인사 이제 큰절에서는 용맹정진 중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자지도 않고 앉아서 눕지도 않고 그대로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주일 동안 깨달음을 이제 향해서 이게 이제 나름대로 구도의 열정이라는 것이죠. 이 구도의 열정에는 1인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돌을 닦는다는 것은 1만의 사람과 더불어서 상대하여서 싸우는 것과 같다. 그런 욕망의 군대, 그죠? 애착, 굶주림, 목마름, 생리적인 문제, 권태와 수면, 의욕, 고집, 이런 아상,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애, 이런 것들이 군대를 무찌른다.
1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마의 군대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자기 하나를 발견해서 다 부순다면 1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다 보았다는 것이죠. 다 제도됐기 때문에 1만의 사람들을 무찌른다는 것이 그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42장경에 이게 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